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실 때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본문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에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어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코어라는 물고기는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기르고 있는 비단 잉어를 말합니다. 이 물고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 이 물고기를 기르면 이 물고기는 5cm에서 8c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 갖다 놓으면 이 물고기는 15cm에서 25cm까지 크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물고기를 이제 강에다가 방류시켜 버리면 최대 1m 20cm까지 그렇게 물고기가 아주 커지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코어 효과라고 말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토양밭에서 어떠한 과거의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칼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찬양 가운데 치유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찬양에 더욱더 마음을 쏟을 것이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신약 수업을 듣는데 한 학기 내내 모든 수업 시간에 성령님만 말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신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 교재도요 따라합시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고 구입해 보세요. 신약이 말하는 성령. 예, 이런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이분이 그토록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알고 보니까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저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에다가 신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방학 때가 되면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아마존에서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치는 역사들을 매 순간 보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너희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가치관,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 누가는 과거에 아주 강한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이때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누가는 선교지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지에서 주님을 만나 일평생을 바울을 따라다니며 선교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의사 누가는 그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바울을 보며 또 이야기를 들으며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선교의 모든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는 아주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기도가 총 12번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7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22번, 사도행전 23번 해서 총 45번 기도를 여기다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누가는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기도한 부분을 첨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병 고쳐달라고 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때 누가만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뭐 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전날 밤 뭐 했습니까? 누가만 유일하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았더라. 이처럼 누가는 아주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으며 기도가 너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누가는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수단.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누가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세 프레임,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주기도가 등장하고요,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예화, 비유,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구함과 응답이라는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이 단락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누가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 자,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게 그냥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줄 알고 사실 이 본문을 정했지만, 이거는요, 기도의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등을 암송하며 기도문을 만들어서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 안에는 뭐 헤롯,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파, 다양한 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파들마다 자신의 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도문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우리도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기도문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기도가 어떻게 등장했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강해를 들었죠. 마태복음 주기도 배경은 뭐죠?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이 주기도다라고 등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맥락에서 이 주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크게 7가지의 기도의 방향이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더 생략해서 몇 가지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가지?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제 자리에 사과가 많은데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따라합시다. 5가지. 5가지 주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제가 설교 때 종종 말하는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주기도가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나서 뭐와 연결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한 짝이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왜 욕먹죠? 바로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요. 교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서로, 성도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때 그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이즘 구조가 뭐죠? 한 가운데 메시지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기도, 바로 누가 공동체에게 주는 가장 핵심 기도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자,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일의 양식. 자, 사실 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마태복음을 우리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이제 본문을,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1절.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쓰여 있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일용할 앞에 풋노트 1 쓰여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일 양식 쓰여 있죠. 왜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근데 이미 각 주를 앞에 달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기록 안 한 거예요. 왜? 어차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내일 양식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용할이란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오늘날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요,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헬라어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요, 아람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무슨 말 했었을까요? 1번 한국말, 2번 영어, 3번 헬라어, 4번 아람어. 몇 번이요? 예, 4번 아람어입니다. 바로 아람어 뭐죠? 바벨론 끌려가서 썼던 그 언어, 유대인들이 썼던 그 언어, 그 아람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어 성경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각 주를 달아놓고 또는 내일의 양식이다라고 썼죠. 저와 여러분이 내일의 양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도대체 내일의 양식이 뭐길래
이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 내일의 양식일까요? 우리는 내일의 양식하면 오늘이 이제 추석 명절 전이니까 명절날 먹을 음식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내일의 양식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근데 여러분, 만나는 며칠 분만 줍니까? 하루분만 줘요. 근데 내일의 양식을 주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6일. 왜? 내일은 언제죠? 7일.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안식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식하면 레스트, 쉬는 것, 휴가 가는 것, 그냥 누워서 자는 것, 이걸 안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안식의 원래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제가 시간상 오늘 말할 수 없지만 창세기 강해할 때 한번 이야기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에 주님 뭐 했죠? 안식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왜 안식하죠? 일하다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일 다음에 8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7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일에는 유일하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왜? 영원한 7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려고 하면요, 고대 근동을 연구해야 되는데, 고대 근동 문헌에도 보면 바로 신들이 안식했다는 것은 성전에 앉아서 다스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시편 132편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 본문 132편. 자, 132편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편 132편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12절부터 보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십니다. 바로 시온에 앉으세요. 시온에 앉으시는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바로 내가 쉴 곳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말을 성경은 안식한다라는 말로 구약에는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일의 양식을 구한다, 이것은 안식일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통치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나야, 바로 너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에는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진짜 늘 웃으세요. 늘 웃으시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스마일 권사님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장에서 장 봐도 항상 순간마다 힘들 때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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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하잖아요. 밥 먹고도 잘 먹어놓고 나서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호흡같이 오 주 예수여. 버스 탈 때도요, 이 손잡이를 잡아도 막 흔들려도 오 주 예수여 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호흡같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 주 예수여.
여러분, 근데 놀라운 여기 축복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병자들이 옵니다. 이때 이들이 예수님 앞에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거의 안 했어요. 대부분 뭐냐? 다윗의 아들 예수요, 주 예수요. 여러분, 여기 이 말 뭔지 아세요? 이 주라는 것은요, 퀴리오스입니다. 그 당시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구한 건 뭐냐? 예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그 통치를 구할 때 안식일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우리 삶에 어긋났던 질서들이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틀어져 버린 문제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엉켜버린 관계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막혀버린 재정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을 주님은 복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면요, 비유가 등장해요.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비유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떡덩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친구는 누굴까?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비유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죠? 이것도 따라합시다. 의도. 비유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이 비유를 가지고 왔는지.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의도는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근동 지방에는요, 햇볕이 너무 뜨겁대요. 그래갖고 낮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동하죠? 바로 해가 지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님들이 밤늦게 찾아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나 오늘 하루 여기서 좀 쉬고 싶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면 이들이 일반적으로 문을 열어줘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중동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동은요, 손님이 뭐냐? 신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모르는 손님이 와도 이거는 신이 보낸 사람이다 생각해서요, 최소 3일, 며칠이요? 최소 3일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행의 종잣돈을 조금씩 주는 게 기본 원리래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오늘날도 그게 유효합니다. 그래서요, 중동에 선교하는 단체들이 선교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냐? 공항에다가요, 이 팀을 그냥 떨궈주고 장소 목적지 없이 그냥 납두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일주일간 너희가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손님 대접 문화를 경험하면서 먹고 살아봐라. 그래서 일주일간 그냥 공항에서 딱 내려주고 어디 가라고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서 데리러 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만 안 하면 이슬람권에서는요, 우리 손님들이 뭘 물어보던가 뭘 요청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중동권에 한번 여행 가보세요. 그래서 이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중동은요,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우리 마을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서울 서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에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그 손님은 권사님 손님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 서교회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매장당한다. 네.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 버리는 거예요. 야, 저거는 사람의 도리도 아니다. 어떻게 마을에 손님이 왔는데 안 도와줘? 쟤는 우리 마을 사람 아니야 하고 매장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강청함. 이 단어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운 거예요. 어떤 거냐? 안 친해도 끝까지 쪼르면 주님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막 협박하는 거죠. 아빠, 하나님, 저 금식합니다.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막 쫄라대면 주님이 야, 알았어 하고 주겠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요, 이 강청함은 아나데이아, 헬라어 아나데이아인데 이게 중세시대 넘어가서는 강청으로 나왔지만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따라합시다. 수치를 피하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열심히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반드시 구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죠. 이건 마치 결혼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요, 좋아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만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사람 관계가 좀 많이 끊어져요. 왜? 다 주말에 경조사가 있잖아요. 토요일, 주일에 친구들 경조사가 있는데 목회를 하게 되면 토요일 날 바빠서 거의 못 갑니다. 그래서요, 결혼식 거의 못 다녀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있을 때 서울에 친구가 결혼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교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식 왜 갔을까요? 친구라서 간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제 결혼식에 와서 간 거예요. 그 친구가 제 결혼식에 왔는데 제가 안 가면 뭐가 되죠? 그 사이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야, 쟤 목사했더니만 기본 사람의 도리도 못하더라. 친구 도리도 안 하더라. 매장당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가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간 거예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간 겁니다.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체면 때문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이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노력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체면, 그 체면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체면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이 광야에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에게 망신당해요. 당신의 능력이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인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체면에 손상이 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돌이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죠? 이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체면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여 3창 본문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는 본문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히 비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비밀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응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응답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대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체면, 당신의 신실한 성품 때문에 주는 분이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구하라.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 체면 때문에 예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는 입을 열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막 기도 크게 하면요 와갖고 그래요. 야, 하나님 귀 안 먹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들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깨우쳐지기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르짖으라, 크게 구하라.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 소리가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크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찾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것이고, 집에서도 구할 수 있죠. 그냥 버스 타다가도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찾으라고 말씀했어요. 부흥회도 가는 것이고, 때로는 기도원도 올라가는 것이고, 때로는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자꾸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을 두드리라 말해요. 이건 뭐죠? 여러분, 두드리는 것은 막 적극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나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찾아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안수도 받지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좀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왜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7장에 뭐라고 나오죠?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성령이란 말 쓰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누가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할까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주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주기도가 몇 장이죠? 6장. 그리고 주시겠다는 건 몇 장이죠? 7장.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한 거예요? 성령 아니었잖아요. 뭐 구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 여러분, 예수를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달라고 하면 지금 저 천상에 있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달라고 하면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아버지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하면요, 카리스마, 바로 예언의 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 하면 막 은사, 능력, 막 뜨거운 불, 이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성령의 나타남의 표지일 뿐이지 성령은요, 예수의 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성령은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막스 터너라는 신학자는요, 이 구약의 성령을 세 가지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은사를 주는 예언의 영. 두 번째, 창조를 주는 창조의 영.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새 언약, 바로 예수의 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베니 힌 목사님 아십니까? 미국의 베니 힌이라 그래서 한국에도 옛날 2007년도에 주한 장로교회 와갖고 성령 사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막 기도하면 영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막 쓰러지고 막 방언받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베니 목사님한테 가서 이 기도 받아서 본인도 그 능력 전수 받으려고 많이 기도 받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요, 2013년에 이 베니 목사님의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뭐냐?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요, 초호화 유람선을 사고 경비행기를 사고 해서 잘못된 복음 번영신학이라고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2019년에요 베니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썼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분명히 성령 역사 맞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막 부흥하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모습에는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 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이 알고 제 아내가 알죠. 제 모습에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같아. 여러분 남편이 자기 정말 예수 믿더니만 변했어. 예수님 같아. 이런 말 듣는 거죠, 다? 다 듣죠? 청년들은 수련회 갔다 오더니만 엄마가 보니까 너 예수님 같다. 이런 말 듣죠? 우리 삶 보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때로는 저에게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때로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저들이 나를 진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떡 먹고 배가 불러 또 먹고자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꿈이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걸 넘어서 예수님 닮고 싶은 것, 예수님의 향기 나타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전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순장합니까? 바로 하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예수 향기 바라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진짜 예수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처음에는 저 정말 변질된 거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왔죠.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 하나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Can live a day, 아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이제 목이 상해서 못 부르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으신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듯이 하나님,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살점 하나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저의 인생에 예수님